오늘 말씀 제목은 기쁜 소식을 믿으라, 기쁜 소식을 믿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지금 제가 어린이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부활하셨구나, 아니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믿지 않을 때는 망할 소식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기 교리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증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언한 말씀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분은 태어나실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들이 구약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 그 증인들이 있다. There are witnesses who have seen Jesus rise. 우리 본문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 those who went up to Jerusalem from Galilee together.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늘 지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왔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기 전에 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죽기 전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같이 다녔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로부터 같이 왔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보게 됐는지 정리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는 이제 헬라인 의사이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누가가 뭘 썼죠? 누가복음을 썼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두 가지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막 가르치기를 시작하시고 사역을 다 끝내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누가복음에 썼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승천하신 날까지를 내가 기록하였다라고 하고, 이제 그 후부터의 일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부활하신 다음부터의 이야기. 그래서 지금 2절 읽겠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 해받으신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돼 있죠.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He also presented himself,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고, 네, himself alive, 살아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라고 돼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by many infallible proofs. infallible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틀릴 수 없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것은 틀림없다라고 말하죠. 그러한 증거들로 제자들에게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며칠이라고는 써 있죠. 40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게 50일이라는 뜻이에요. 6월절부터 50일이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예배 드리죠 우리가.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주의 첫날.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주일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주일날 모이는 것이고, 그 주일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에게 infallible proof, 절대로 틀리지 않을 만한 확실한 사실들로 계속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런 다음에 40일 지나서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40 며칠 지난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50일이 이제 오순절 유대인의 명절인데, 그때 성령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펜타코스트라고 해요. 오순절. 그때 이제 50일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일주일, 열흘 안쪽으로 일주일 있다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이 계속 나타나셔서 뭐를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고 예수님이 가실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계실 것이고 확실하게 있는 그곳인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을 계속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은 이곳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올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올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허무하게 죽지 않는다. 알려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이 다 눈으로 봤죠. 그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에게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더니 그것을 너무나 멍하니 쳐다보고 있겠죠. 그때 구름으로 가르쳤죠. 구름으로 가르치는 것이 참 은혜예요. 아이들 TV,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그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육적인 상태로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름으로 가르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올라가신지는 모르지만 모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신 것은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막 나오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 왜 계속 보고 있느냐? 너희들 할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할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계속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눈으로 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증인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13장
31절에 바로 그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 그룹 말고는 모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비시디아에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증인이다 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일행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람의 상태로 보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과는 다른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직접 봤던 증인이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이름도 지으시잖아요. 아이들 이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짓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그룹인 거예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여기 32절에 크게 부분 보면 우리도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근데 여기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는 promises which was made to the fat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fathers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씨,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을 주시죠.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씨는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더 확실하게 풀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명의 자손들이 아니라 딱 한 명의 자손이고 그것은 이삭인데 그 이삭은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피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에게 하신 그 복을 우리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무슨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항상 성경의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안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아브라함부터 나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이 잘 보존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시작된 것이고 우리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사도 바울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증거하려면 믿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증인들이 되었다. 증인이 실제로 본 사람들도 있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리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도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언한 말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인용한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33절에 보시면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이라고 지금 바울이 정확하게 말한 것이 실제 우리 성경에 찾아보시면은 시편 2편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말하는 그런 그 시편들을 메시아닉 삶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선언, call to worship 할 때 시편 2편을 제가 인용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모두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34절에는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되어 있죠. 33절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준 그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면은 34절, 35절,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성경이 예언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죽지 않을 그분이다라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여러 부분을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주보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나에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Everlasting Covenant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 다윗 안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은 확실한 다윗의 은혜다. The sure mercies of David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누군가가 어떠한 약속을 했을 때 이것은 lifetime guarantee라는 말을 우리 그때 저번에 썼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게 guarantee라는 뜻이죠. 여기서 다윗 안에서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끝났습니까? 원래는 끝나야 되죠. 근데 왜 약속을 everlasting promise라고 지금 했습니까? 이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썩지 않으실 것과 관계없이 보이지만 관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그 약속이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영원히 사시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거짓말 안 하니까. 그리고 약속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세 가지가 다 안 되거든요. 능력도 때론 부족하고 거짓된 마음도 때로는 들고 영원히도 못 살고 이 땅에서는. 그래서 약속이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다윗 안에서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윗은 결국은 그 죽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씨앗으로 오실 예수님, 영원하실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 다윗이 죽은 지 3000년이 지났는데 그 다윗 안에 있는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영원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34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죠? 왜 사망이라고 하는 그 데스가 이 세상에 들어왔죠?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노화로, 사고로, 사건, 사고로 죽을 수 있지만 그 죽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를 안 지었으면 죽지 말아야죠.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은 썩지 않으신다라고 시편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36절에 다윗이 또 나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섬기다가 잠든다는 것이 죽다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잠들다고 많이 표현합니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다윗은 썩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합당한 사울을 왕을 패하시고 내 마음에 정말 합당한 그 왕을 찾았다고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내 뜻을 다윗 안에서 많이 이룰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다윗도 지금은 썩어서 무덤 안에 있잖아요. 37절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다 약속이에요. 약속은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약속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줄게 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가까운 미래든 앞으로의 미래든 보이지 않는 죽음 후의 미래든 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온 것인데, 그 약속이 왜 약속을 하셨느냐, 무엇 안에서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개런티예요. 예수님이 보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보에 제가 2번 B에 보시면은 Jesus the guarantee of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의 보증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진짜라고 어떻게 마음속에 확 개런티가 있으세요? 믿음이, 보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보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천국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이 계신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내가 마음속에 믿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약속은 보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me.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예수님 빼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다. 세 번째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 없는 일들은 하지 않죠. 그리고 이유 없는 일을 할 때 되게 허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유 있는 일을 하세요. 항상 완전하신 그런 이유로. 그 이유가 이제 38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 문장이 조금 긴데 제가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Therefore, let it be known to you. 너희들이 이것을 알 것이다. Brethren, 형제 자매들이여. That through this man is preached to you the forgiveness of sin. 이것을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은 The forgiveness of sin through this man is preached to you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전해졌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 정도면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책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셨을 때 어떻게 그것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Through this man. 이 사람을 인하여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도 다 알지만, 자신들이 죽이려고 해서 십자가에서 죽인 것도 다 알지만, 부활하신 것은 몰라요,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가 천국 간다는 사실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들에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은 죄를 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느냐, 이 정도면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부정하면서 살지만,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의로움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39절입니다. 더 자세하게 어떠한 죄들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And by him everyone who believes is justified from all things from which you could not be justified by the law of Moses. Law of Moses.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해라라고 했던 그런 모든 법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 4개, 사람과 사람 간에 해야 되는 것 6개. 우리 행동으로 하는 것까지 아니라 마음속까지. 그 율법으로 justified, 의롭다 하심을 못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 못 얻던 것을,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그랬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또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돼 있죠. by him.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everyone who believes is justified.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가 있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미국 신문이시면 미국 법대로 사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것보다 더 큰 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내가 어느 나라에 가든 그 율법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justified,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데 그 율법은 오히려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았지만 그때 내 의롭지 못한 이것을 어떻게 의롭게 할 수 있냐면은 by him, 그분을 힘입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찾아보실게요.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에 바울이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3절 제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다. 그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누가? 모든 사람.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게 되느냐 하면 24절에 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through the redemption, 그분의 구속, that i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롭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이 오히려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것은 사실이고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각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정도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이 아들일 수 있는데 그 아들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게 좋은 소식이거나 망하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어요. 그럼 이것을 기쁘게 받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그걸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악이 됩니다. 죄악이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것을 멸시했다? 그건 정말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악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누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죄성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로 그것을 막을 뿐이지 사실 그것은 누가 이해를 하고 이해 못하고는 아닙니다.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으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결론이 이겁니다. 조심해라, 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 41절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 40절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Beware, therefore, lest what has been spoken in the prophets come upon you. 너에게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것이 너희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삼가라. 영어로는 beware. 알아라, 보아라. 그런 뜻이죠. 조심해라.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예언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41절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선지자가 지금 한 말이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지금 영어 표현으로는 one were to declare it to you. Though one were to declare it to you. 어떤 사람이 이 기쁜 이 glad tiding 이것을 어떤 사람이 declare, 어떤 사람이 말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 멸시는 영어로는 despise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너희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glad tiding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망할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를 살려요. 근데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beware, 잘 들어라. 마음이 계속 딱딱하느냐,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없느냐 하면 그럼 너희들 이 복음이라는 소식이 너에게 망하는 소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세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죄를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면했을 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죄의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누가 나쁘고 누가 선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태까지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 우리 여기 터놓으면 서로 얼굴 안 볼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라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 오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내가 뭐를 하고 뭘 안 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다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멸시, despise 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이제 더 이상 glad tiding이 아니에요. 그것은 망하고 놀랄 소식, marvel and perish가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으로 첫 번째, 증인들의 증거, 어쩌면 이제 증언이겠죠. 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Don't despise the testimony of witness. 이건 악이에요. 제가 어떠한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무죄를 말하고 싶어서 그 법정에 갔는데 제 증언을 다 무시를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증언을 했어요. 윈네스를 했어요. 근데 그걸 디스파이스 하는 것은 악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 걸고 증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의 목숨 걸고 증언하셨죠. 근데 그거를 디스파이스 하면 그거는 그냥 언더스탠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악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생명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의 증거를 신성한 거예요. 법정에서 신성하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신성하다. 그것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Don't despise God's promise.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멸시할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내하고 받아들이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교만해서 그 약속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나의 그 정말 작은 브레인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항상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가 아니라 악하냐 선하냐 싸움이에요. 그건 정말 악이에요. 그 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으려면 진작에 다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위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을 피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오신 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거 포함 사역을 시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